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하 6장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 함께 지내기가 좁아져서 요단강가에서 처소를 지을 나무를 자르다가 빌려온 쇠도끼가 물에 떨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14절에 의하면 이웃에게 빌려온 물건을 상하게 하거나 잃어버리면 그에 대한 대가로 배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 생도들은 그것을 배상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당황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져서 쇠도끼가 떠오릅니다. 쇠도끼가 떨어진 것은 중력의 법칙에 의한 것이고 쇠도끼가 떠오른 것은 중력의 법칙에 역행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중력의 법칙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연을 다스리시는 초자연적인 이적을 신약에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가라앉은 도끼를 끌어올리는 엘리사의 능력이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떠오르게 하는 죄의 끌어내림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떠오르게 하는 은총이 있습니다. 죄의 중력으로 바닥으로 떨어진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져 올리신 은총, 끌어올린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엘리사가 던진 나뭇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생각해 보게 됩니다. 8절부터는 아람 왕의 1차 침입에 대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나타납니다. 나아만이 몸을 담가 씻은 것도 요단강이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도 요단강이었고 쇠도끼가 떠오른 것도 요단강입니다. 지난 5장에서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은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아람 군대의 이스라엘 침공 계획은 번번이 간파당해서 무산당하고 맙니다. 엘리사의 영적 통찰력으로 말미암아 실패를 거듭하는 아람의 모습입니다. 영적 통찰력을 지닌 성도들에게는 그 어떤 사단 마귀의 계획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미리 알고 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람 군대는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 도단성에 포위를 했습니다. 엘리사를 수종드는 자는 눈앞에 닥친 위기만 보고 두려워했지만 엘리사는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담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에게 영의 눈을 떠서 보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 실체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서 사마리아 성 안으로 유인해서 사로잡는 기적에 나옵니다. 이 6장에서는 눈을 어둡게도 하고 눈을 밝혀서 보이게도 하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유인되어 남김없이 사로잡힌 아람 군대를 죽이지 않고 후히 대접하여 돌려보냅니다. 잘 대접해서 돌려보낸 이 조처는 비록 적일지라도 생명을 존엄히 여기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었고 돌이킬 기회를 준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임을 보게 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자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기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잡아먹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참상이 벌어지게 된 모습이 나옵니다. 이 참상을 보고받은 이스라엘 왕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엘리사에게 있다고 선언한 후에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비극은 신명기 28장 53절, 57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죄의 길로 행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얼른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야 할 터인데 이 이스라엘 왕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퍼포먼스로 베옷을 입고 슬퍼하는 척 했습니다. 우리도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거나 세상 탓을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과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적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위기도
은혜의 기회로 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